자, 이제 루터의 두 번째 시간, 1517년에 9월에 발표한, 9월에 출판한 책, 루터의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7개 조항을 중심으로 루터의 신학적 발전에 대해서 그때까지의 1517년 9월까지의 신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루터는 가브리엘 비엘을 비롯한 자신의 선배 신학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옳고 사도 바울이 옳다는 사실을 1517년 9월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7개 조항 루터's 97 Thesis Disputation Against Scholastic Theology라는 책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사실 이 논박은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옳고 펠라기우스와 가브리엘 비엘의 신학이 그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많다, 옳다. 또 가브리엘 비엘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가브리엘 비엘은 바울하고 비교할 때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비아 모데르나의 명목론을 따르는 이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 특별히 그들의 구원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루터는 이 전통적인 스콜라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스콜라 신학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도 공격합니다.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을 아주 모범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학장이던 칼스타트, 루터보다도 약간 선배인 이 칼스타트가 이 저서를 읽고 그와 이해를 같이 하면서 그 역시 개혁자의 길에서, 그러니까 이 루터의 스콜라 신학 논박은 출판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시골 유럽 동북쪽에 있는 이 비텐베르크의 아주 수도사 출신의 이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책을 썼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자기 학교의 선배 교수가 이거를 읽고 종교개혁자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이거죠. 자, 이 97개의 조항은 이게 신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루터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이 역설과 과장이 많기 때문에 루터의 말 자체가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 설명이 안 되지만,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이단을 대항하여 논박할 때 과장하였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좀 감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모든 것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주장한다는 거죠. 일반 지식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논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이다.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To say that Augustine exaggerates in speaking against heretics is to say that Augustine tells lies almost everywhere. This is contrary to common knowledge. 결국 이렇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적이었던 펠라기우스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비엘 같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단인데 그런 모든 이단이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으며 실제로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결국 신학의 모든 박사의 권위, 여기서 말하는 신학의 모든 박사는 초대교회 교부들을 말합니다. 신학의 모든 박사의 권위를 농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이제부터 인간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쁜 나무인 인간은, 나쁜 나무로 비유될 수 있는 인간은 오직 악만을 의도하며 행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엉겅퀴나 가시나무에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혀지겠느냐.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는 인간은 악한 나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선한 나무는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사실 인간의 성향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이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펠라기우스자이기 때문에 일반의 견해와는 나는 다르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본성상 올바른 개념에 순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스코투스나 가브리엘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반대한다. 이게 자기의 논제죠. 자기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 의지는 완고하고 사악한 행위를 낳을 것이다. 그 속으로는 완고하고 행동으로 나아지면 사악한 행위다. 그러나 만이교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지가 본성상, 다시 말하면 만이교도는 그 신 자체가 선신, 악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그 아주 창조시부터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하는 본질상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본질상 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그때야말로 그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불가피하게 악하고 부패되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이후로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죄로 오염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본성상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그래서 의지는 선하다고 선언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노예의지론을 이때부터 분명히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자기는 스코투스나 가브리엘이 가르친 대로 믿지 않는다 이 얘기죠. 또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것을 행하려고 의도할 수도 없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의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거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의지에 거역해서 자기 의지에 거역해서 하려고 하면 의지가 자꾸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Nor is it able to will or not to will whatever is prescribed. 자, 의도할 수도 없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한 의지 그 자체로는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 그 자체에는 이미 인간을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다. 이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죄에 예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다. 우리 지금 오늘날의 신학의 교사들이 이 교부들의 그 예를 따르려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1000년이 지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대로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터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피조물, 아주 그 피조물의 왕자인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데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나는 스코투스와 가브리의 가르침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자, 또 의지가 잘못된 것에 순응하며 올바른 개념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이게 죄로 그대로 항상 죄로 그렇게 기울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상 의지가 잘못된 것에 순응할 수 있으며 올바른 것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참 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아무리 잘해도 또 잘못되니까, 교만해지고 속에서 죄성이 살아나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결국 뭐냐면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이죠. One ought rather to conclude since erring man is able to love the Creator, it is impossible for him to love God.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네.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이기심을 강조한 거죠. 죄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원할 수 없다. 사실상 인간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루터의 신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때 루터의 신학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 티모티 조지의 책에서도 이 루터의 신학을 그 말로 정리했는데요. Let be, God be. 지금 이 17번째 논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쟁취하려고 할 때, 내가 구원을 행하며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는 거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거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성상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각 자체는 키메라와 같은 가공의 괴물일 뿐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다 그렇게 가르쳤고 나는 그대로 해보니까 죽겠더라 이거죠. 또한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의 조국을 사랑하는 용감한 시민에 대한 스코투스의 논리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뭐 애국심이나 우정이나 뭐 효성에 대한 예를 들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애국심이나 우정이나 뭐 효성이나 뭐 소위 그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공자가 말하는 뭐 사단설 같은 거 뭐 누구나 다 사람을 측인히 여기는 측의지성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이 경우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정의 행동은 이제 애국과 그다음 우정이 나오죠. 우정의 행동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행 은혜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정이나 애국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부터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친 그런 가브리엘 별의 그 주장과는 나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본성을 따라 된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정욕에 의한 행동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욕심이 들어가고 정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No act is done according to nature. That is not an act of concupiscence against God. 이게 좀 발음이 안 나오네요. concupiscence.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잘 해보세요. 찾아가면서.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정욕에 의한 모든 행동은 악한 것이며 영혼의 간통이다. Every act of concupiscence against God is evil and a fornication of the spirit.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 영혼의 이 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조금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루터의 신학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자, 또한 정욕에 의한 행동이 소망의 미덕에 의해서 바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Nor is it true that an act of concupiscence can be set aright by the virtue of hope. 이게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어떤 그 욕심을 부렸을 때 나중에 그것이 되겠지 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라고 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안 된다. 해보니까 되질 않더라. 나는 뭔가를 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더 죄책감을 얻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러니까 또 교만해지고 더 죄책감 얻고 이 악순환만 되더라 이 얘기인 거죠. 소망은 자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이다. For hope is not contrary to charity, which seeks and desires only what which is of God. 여기서 이 charity는 자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은혜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될 때만 맞지 내가 그것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그런 소망은 안 된다는 거죠. 소망은 업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업적을 파괴하는 고통으로부터 온다. 루터가 이 체험을 안 했으면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루터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Hope does not grow out of merits, but out of suffering which destroy merits.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업적을 파괴할 때 자기가 쌓은 하나님 앞에 업적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업적을 파괴하는 고통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 고다마 시타르타랑 비교를 하면은 결국 고다마 시타는 자기가 자기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요 좀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죠. 소름 쫙 여기서 되는 겁니다. 자, 우정의 행위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것,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애국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획득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우정의 애국 같은 건 어떻게 오느냐면 이미 이루어진 회개의 행동으로 시간 속에서 그리고 본성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것이 오는 것이다. 뭐 선행은혜든 뭐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게 돌아가리라. 스가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말씀.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할 때 나를 찾을 것이다. 등의 성경 구절을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펠라기우스 주의자가 말하는 것의 주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성경 구절도 잘못 해석하면 인간이 반 하나님이 반 이렇게 해석하기 쉽다는 거죠. If it is said of the scripture passages, return to me and I return to you,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and like that one is by nature, the other by grace. This is no different from asserting what the Pelagians had said. 여러분 이런 말씀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간이 반가고 하나님 반가는 그 유명한 그 신인 현역설이잖아요. 시너지즘. 그거예요. 인간이 안 믿고는 하나님 믿을 수 없죠. 그런 핵심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인간이 철저히 100% 순종하지만 그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순종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학이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준비, 은혜를 향한 유일한 배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예정이다. 결국 이 이니셔티브를 내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냐의 차이인 거죠. The best and infallible preparation for grace and the soul disposition toward grace is the eternal election and predestination of God.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100%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예정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서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를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 은혜를 거역하는 것을 제외하는 이 은혜에 선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막 은혜를 달가워하지 않고 이 은혜를 거역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죠. On the part of man, however, nothing passes grace except in disposition and even rebellion against grace.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난데.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것밖에. 그래서 저주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저주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멍청한 논증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건 뭐냐면요. 예정론이나 이 예정론 반대의 개념이 이제 이중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네. 자, 이게 뭐더라? 예정된 사람이 집합으로가 아니라 개인으로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다 이렇게 멸망받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얘기일 뿐이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참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쭉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It is said with the idlest demonstration that the predestined can be damned individually but not collectively. This is in opposition to the scholastics. 더욱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 안 된다. 그죠?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이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합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집합적인 어떤 사람이 예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이 안 되는데요. Moreover, nothing is achieved by the following things. Predestination is necessarily by virtue of the consequence of God's willing, but not of what actually followed, namely that
God had to elect a certain person. 그러니까 이게 31번과 32번이 서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가브리엘 비애를 정확하게 찍은 거죠. 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 사람에게는 다 가능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거짓된 건데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본성상 여기 발음이 잘 안 돼서 인간은 바른 개념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죄인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모든 스콜라 신학자의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극복할 수 없는 무지로 인하여 완벽하게 변명할 수 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 선행에 대한 무지는 본성상 항상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본성은 내면으로 그리고 반드시 분명하고 외면으로 선한 모든 행위들 안에서 교만을 자랑하고 취하게 된다.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Nature moreover inwardly and necessarily glories and takes pride in every work which is apparently and outwardly good. 자, 이 사람의 본성은 그 안으로부터 그리고 반드시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교만해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죄가 되는 이게 요 부분이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선행을 강조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망하게 되는 이유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교만해지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잖아요.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세리는 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행함으로 겉으로 뭐가 드러났을 때 공적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속으로는 교만해지고 자랑해지고 자기 거라고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교만 혹은 비통으로 이끌지 않는 도덕상 미덕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혹시 없다면 그 사람 죄가 없는 거다. 이거죠. 바로 이거죠. 네. 교만했다가 자기 교만을 깨달으면 또 비통해지는 거. 뭔가를 잘했어요. 철회를 했어. 내가 철회를 했구나. 좀 생각해보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통해져요. 이 악순환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행동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주인이 아니고 종일 뿐이다. We are not masters of our action from beginning to end, not servants. 우리는 끝까지 우리 행동의 주인이 아니고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행동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죄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예의지를 가져요. 노예의지라는 말을 인정할 때만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우리가 많이 배운 말이죠. 40번은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로워짐으로써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 심지어 오늘날의 학자 사람들도 다 사람의 의로운 행동하면 의로운 거고
의로운 행동 안 하면 더러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로워질 때만의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이 예를 들었던 거. 예. 복숭아를 열어야 복숭아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 나무가 돼야 복숭아를 여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러면 복숭아는 열지 못하는데 복숭아 꽃이 폈다. 그럼 뭐예요? 복숭아 나무죠. 복숭아 꽃도 안 폈는데 복숭아 잎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복숭아죠. 네.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전체는 은혜에 대해서 최악의 원수이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의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 배웠듯이 사람으로서 자신의 윤리를 쌓아가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윤리를 쌓아가는 사람이 도덕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는 최악의 원수다. 그렇게 해보다가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최악의 원수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진술이 보편교회의 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이 교회와 이렇게 같은 걸로 여기면 결국 세상 철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 예. 그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니 행복론이 이런 것을 갖고 왔는데 그것은 결코 말이 아니다. 저희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죠. 자, 누구라도 아리스토텔레스 없이는 신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한 그 지식을 배우지 않고는 신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오류이다. 그러면 이 루터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실제로는 누구라도 아리스토텔레스 없이 신학자가 될 수 없다면 그는 신학자가 될 수 없다. 이야,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자가 아닌 신학자는 소름 끼치는 이단이라고 진술하는 것, 이거야말로 소름 끼치며 이단적인 진술. 그러니까 루터는 당대의 모든 신학에 이 저서를 통해서 도전장을 낸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자기 혼자 모든 싸움을 다 싸운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주 극히 일부는 루터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루터는 모든 사람이 이랬던 거죠. 이런 면에서 기르케고르하고 상당히 많은 면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논리를 세우는 것은 무익한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나 역량에 대한 어떠한 고려함도 없이 하나의 대용품을 가져올 뿐이다. 이 신앙은 이 논리를 세우지만 어느 순간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역량이 약하다. 이런 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대용품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당대의 변증론 학자에게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는 그 당대 변증론 학자에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용어에게 적용하자고 할 때 전혀 3단 농법은 유용하지 않다. 이 논제는 그 추경에 봤는데 어떤 추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관사를 써서 그 추경. 그러니까 3단 논법으로 삼위일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3단 논법의 형태에 모순된다는 것은 이성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말을 자꾸 꼬아놓으니까. 3단 논법의 교리, 삼일체의 교리가 3단 논법의 형태와는 모순된다. 라는 것은 이성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논증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참 말이 어려워요. 만일 논증의 3단 논법 형태가 신성한 것들을 붙들어주는 것이면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되어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설명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유니티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신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는 빛에 대한 어둠 같은 것이다. 당대 많은 스콜란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의지했지만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면 빛과 어둠의 차이다. 더욱이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했던 사람이 헬라어를 쓰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신학자가 사용하고 있는 심플라톤주의 철학자인 폴필이나 그의 가르침은 아예 없는 것이 낫다. 이 심플라톤주의가 늘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섞이니까 그것을 구별합니다. 그래, 그 없는 것이 차라리 교회로 해서 더 좋았을 것이다.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좀 더 유용한 정의조차 어떤 경우에는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여겨진다. 은혜의 존재가 충분하든지 아니면 그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든지를 막론하고 행위에는 공적이 있다. 다시 행위 문제로 오네요. 자, 이 뭔가를 잘하면 그게 공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활동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살아있고 활동하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신다는 거죠. 살아있고 활동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정의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함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사람이 우정을 하든 또 애국을 하든 뭐 효심을 하든 뭐 선행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선행은혜든 어떤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도 사람을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사람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은 봐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오컴이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명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행위를 명령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추기경이나 가브리엘이 가르쳤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이로부터 추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것은 실제로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이다. 율법의 차원과 은혜의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또 추론되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하게 추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그 자체보다도 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지만 은혜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죠. 기독교만 은혜를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을 가르쳐요. 또 추론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지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과 은혜는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비록 그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을 범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루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루터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이렇게 남한테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공로 안에서 이걸 할 때는 항상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요구 기준이니까 그 요구 기준을 어떤 사람은 낮게 봤지만 이 루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딱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가 화를 품지도 않고 정욕을 품지 않았을 때
않을 때 그는 영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않으며 불을 내지도 않는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적인 그 욕정이 있는데 그 욕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를 내기 때문에 살인죄가 있고 욕정을 품기 때문에 이 간음의 죄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실제로 화를 품지 않거나 욕정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나중에 이제 웨슬리가 말하는 그 완전주의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행동으로 그리고 외면으로 살인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등은 위선자의 의다. 겉으로 나는 뭐 살인 안 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속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위선자라는 거죠. 욕정을 품지 않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시 그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율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본성에 의해서 파괴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As a matter of fact,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 law is destroyed by nature without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선한 율법은 본성상 의지가 악화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A good law will of necessary be bad for the nature will. 자, 율법과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원수다. 이거죠. Law and will are two implacable,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Implacable force without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그러고 의지는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의지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의지는 절대로 원치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공포나 무서워서나 아니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냥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의지의 현장 감독인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나신 악의를 제외하고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율법이 감독하고 있지만 그 위에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나신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은 의지를 안달하게 하며 저항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더한다. 이게 바로 그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7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로마서 7장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여러분이 로마서 7장 여러분 설교하면 잘 됩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자,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이 선한 것은 율법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도 있고. (11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앞에 어디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이 있으면 더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막 안달하게 돼서 또 그 율법에 저항하게 되기 때문에 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거죠. 이거는 루터처럼 이렇게 해본 사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75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과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의지가 율법과 화해가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만 그 사람의 의지가 율법과 화합하게 되고 그때부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76번. 여기 이제 14분 남았는데 다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율법의 모든 행위는 겉으로는 선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속으로는 죄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건 죄라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노예 의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에라스무스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행위는 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지는 항상 주님의 율법에 저항하며 행동도 그렇게 된다. 의지나 행동이라도 하나님께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에 기울어지는 의지는 논리상 그 자신의 이득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이다. 그건 뭐 자기의 공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9번에 율법의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건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고백성사에 대한 거짓된 장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들은 만일 그것이 거짓되게 이해되지만 않는다면 은혜의 영역 밖에 있는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죠? 많은 선생에게 반대되는 바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선한 율법과 개념 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의식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개념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가르쳐 줄 수 있고 내면으로 그리고 외면으로 규정될 수 있는 십계명 그 자체와 다른 모든 것들도 역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점에서는 선한 율법이 아니다. 그런 의미 같죠. 그죠?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선한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뭐 신약이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율법이 있고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퍼져 있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라도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율법이 없거나 완전히 자유하다면 좋아할 것이다. 이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이건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좋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의지라도 그 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을 싫어하는 반대 개념이죠. 그러나 만일 그 의지가 율법의 부과된 것을 원하면 그것은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며 율법에 대하여 적대하는 의지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는 또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의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부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의
천성적 의지, 천성의 의지는 부정하고 악하다는 것이다. 타락 이후에 모든 천성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중보자로서의 은혜는 율법과 의지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의지를 지도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잘못된 것이다. 네가 네 스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가브리엘 비엘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야, 참 강력한 문장이죠. 선한 행위는 좀 더 자주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없이는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은혜 안에서 이제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만일 사람이 우정의 행동을 천성에 의해 할 수 있다면 사랑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뭐 되니까. 그러나 은혜가 임하여 그게 가능하죠. 행위는 열매인 동시에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논증에는 일종의 교묘한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는 공적이고 그 공적을 사용해서 다시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계속된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의지해준다. 아까 처음에 말한 거하고 다른 것 같죠. 이것도 이제 은혜 안에서 이렇다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계속된다. This holds true also of the saying that the love of God may continue alongside an intense love to the creature. 좀 힘들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이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To love God is at the same time to hate oneself and to know nothing but God.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든 국면에 우리의 의지를 확증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의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의도해야만 한다. So that we not only will what God wills, but also ought to will whatever God wills.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을 의도해야 되고, 의도해야 하고, 지금 현재 의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So that we not only will what God wills, but also have to will whatever God wills.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끝납니다. 이 진술에서 우리는 보편교회와 그 교회의 여러 선생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말하지 않기를 원했으며 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보편교회가 바로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철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할 때는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기의 아우구스티누스나 중세 말기에 뭐 오컴이나 또 가브리엘 비엘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의지하는 거죠. In these statements, we wanted to say and believe we have said nothing that is not in agreement with the Catholic Church and the teachers of the Church. 1517년에 이것을 했다는 거죠. 자, 이 13번에 32번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디서 이걸 가지고 왔냐면, 티모시 애플 룰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마르틴 루터 베이직 티오로지컬 라이딩에서 온 거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 바로 해롤드 제이 그림이라는 분입니다. 루터의 이 신학 논제는 우선 신학교 강의실에서 신학생이 신학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이 논제는 역설도 있고
때로는 과장해서 진술냅니다. 논제는 이 역설적인 것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 시기에 루터는 아직 이신득의 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제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단어들이 이 논제에는 죄, 율법, 정죄, 은혜, 자유의지, 구원, 선행 이런 것 자기의 그 체험을 말씀과 그대로 맺혀서 그래서 이 루터의 이 97개 논조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냥 뭐 겉으로 이렇게 투사처럼 보통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으로서 특별히 이신득이의 이 핵심이 되는 그런 신학으로서는 아주 신약성경의 핵심을 봤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토론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루터의 그 신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가 대학생 될 때부터 1500년부터 그가 이제 한 1520년까지 그의 신학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 문제도 하고 나중에 페이퍼도 그거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이해를 좀 갖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제 가브리엘 비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 97개 논조 그리고 95개 논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논제를 통해서 이 루터가 어떻게 자기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토론에서는 그러니까 한 주에 이제 두 토론하니까 그 두 개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르틴 루터가 이신득이의 그 교리를 발견하는 것을 뭐라고 제 나름대로 그 제목을 붙이냐면 젊은 시절에 루터의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어디부터 이루어지냐면 루터의 그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속 확장된 것이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도에게는 루터의 그 영적 깨달음의 DNA,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영적 깨달음이 DNA처럼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개신교도다라는 그런 영적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자.